지지난주까지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됐지. 믿다가 확신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렇지만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죄는 짓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당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겠는가. 지옥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안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공로 혹은 종교의 수고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구원의 확신을 일부분 지지해 줄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그런 느낌, 우리의 판단, 또 우리 좋은 쪽으로 우리 양심,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추리, 우리의 추측, 이런 데 근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것은 내 생각에 좋은 거고 지난번 경험에는 이렇게 생긴 건 안 좋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일명은 선지식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사람은 좀 복잡한 사람이고, 말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머릿속에 복선이 깔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다 자기 선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정답을 찾거나 거의 비슷하게 맞추거나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늘 맞을 수도 없고 늘 틀리기만 하지는 않겠죠. 구원도 기독교 세계관 이런 이야기가 80년대 전국 전 세계적으로 사명자로서의 또 세상 변혁자로서의 기독교인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땅으로 좀 많이 깔아 이렇게 낮췄어요. 현실을 성실하게 살게 한다는 건 나쁘지 않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로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와 영원, 영생, 천국을 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 땅이 엄청 중요하다는 쪽을 강조해서 성실히 살자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거기다 기독교 세계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많이 붙였어요. 나쁜 말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에서 1000이 있는데 1에서 10이 중요합니까? 20에서 1000이 중요합니까? 이거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데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중요하다는 말을 기독교적으로 자꾸 강조하면서 결과학적으로 성실함, 정직함, 양심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해 왔어요. 이해돼요. 아주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더 황당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상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종일 시간 보내고 주일날 남편에게 밥도 안 해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고, 그래서 주일이면 되면 자식들이 다 굶고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현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그런 인간이 가진 죄성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자꾸 인도하시려는 의도를 자꾸 현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래봐야 금방 30살 되고 하면 60살 되고 하면 70살 되고 80살 되고, 거기다 병이라도 있으면 더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꾸 여기서 뭔가 의미를 두게 함으로써 일명 좀 잘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자꾸 이렇게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주객을 자꾸 전도시키는, 그래서 이 땅을 열심히 살더라도 마음은 저쪽에 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 흔들거려 가지고, 초등학생이라도 열심히 살지만 그 어린애 마음에도 저쪽이 자꾸 마음이 있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야 되는데, 이게 저쪽은 한 80이나 90 돼서야 생각하는 쪽으로 만들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굉장히 현실을 성실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도 성실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이 이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으면 행복한데, 불행하게도
하늘과 땅을 단절시키는 쪽으로 흘러왔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실히 사는 것을 자꾸 가치롭게 여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성실히 사는 척도에 의해서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이냐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의 유무를 판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본의 아니게 이 현실적 삶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서 싹트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살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자굴에 뛰어드는 다니엘은 동화입니다. 동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뜨거운 풀무불에 뛰어들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는 전설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가는 베드로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영웅담이 영웅담, 슈퍼맨들, 아주 특이한 사람들 아니올시다.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 지붕이 없는 감옥이 많습니다. 그 찬바람 북해에서 부는 바람에 그냥 지붕이 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비 내리고 눈 내리고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지붕이 없고 이것만 있어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던 그 커버넌트들, 언약도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는 사람들의 그 언약도들의 그 글을 보면 6살, 우리 한국 나이로 8살, 7살, 우리나라 9살 이런 애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와 함께 얼어서 굶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쪽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 장로교 신앙은 틀렸다, 너희 아버지 틀렸다, 이리 와라 하면서 앞에 고기 구워놓고 막 냄새를 그 안으로 불러들이면서 야 너희 엄마 아빠가 믿는 건 틀렸다, 야, 너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 믿는 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막 유혹할 때 그 7살, 8살 아이가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바른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를 보면 7살, 6살, 8살, 9살짜리가 부모와 함께 굶어서 얼어서 죽어가는데 끝까지 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구원의 확신이 배제된 상태에서 앞만 설교해봐야 그거는 마치 날아다니는 슈퍼맨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성경을 슈퍼맨들 이렇게 구경이나 하다가 끝나라고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우리에게 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곧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도 뭐 모양은 다르지만 그분들은 뭐 지붕 없는 감옥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뭐 병상에서 죽겠죠. 그렇지만 죽는 거야 뭐 똑같죠. 뭐 굶어 죽거나 뭐 암으로 죽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게 뭐겠냐는 거죠.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에 죽으셨고 그분의 사역은 성공하셨다는 그 성경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영생의 백성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강화되는 것이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죄송하지 제가 뭐 거기 간사로 지냈으니까 기운실, 경실련 뭐 이런 뭐 열심히 이 땅에서 살자는 그런 뭐 정직하게 살자는 그런 그룹들의 이야기들이 죄송하지만 황당무계한 종교를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와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가정과 직장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100번을 뽑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부흥회 가가지고 아니면 수련회 가가지고 무슨 관에 갔다가 나오고 또 뭐 죄를 적은 종이를 또 불태우고 백날 불태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지정의가 그분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해림교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지난주 끝에서부터 이제 상고한 것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막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같이 막 양걸음을 한쪽 발은 땅에 디디면서도 한쪽 발은 신나게 천국에 디뎌서 이 땅을 살면서 천국과 같이 날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조금도 영적인 암흑의 밤을 안 지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조금도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가?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성도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한시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흔들린다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상고하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지만, 동시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확신을 상실하는 것 같은 시절이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도 성경과 교리에 의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사고 성도들의 어떤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상고할 것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도 소중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기독교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경 읽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절대로 접합점을 가지지 못하고, 반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기준점을 가지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룰이 생김. 그냥 마냥 참는 것도 아니고 마냥 담대한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세상, 돈, 병, 관계, 이런 모든 것을 대할 때 구원의 확신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상관이 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상고했다면, 지난주 말미에 상고했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에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 카터키즘이라고 부르는 소요 대리문답까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셨겠죠? 성가대? 지난주 했지만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성도의 견인을 읽기 위해서 우리 이명호 목사님 조금 빠르게 우리 18가 들어가는 물음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도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며,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자 굴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는 다니엘을 만들고 십자가에 거꾸로 박혔어도 찬송을 부르는 베드로가 되게 합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신이 성도에게 놀라운 믿음의 활력과 용기를 주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하신 거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안 느끼고와 관계없이 선제한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앙과 진실로 동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깨닫는 것과 상관이 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늘 그렇게 세상을 담대하게만 살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수많은 성도들의 침체와 낙심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구원받은 성도도 때로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며 또 우리 자신이 날마다의 삶에서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 안 한 분 없지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숨 쉴 때마다 구원의 확신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불신자보다 더 황당하고 이건 아닌데 싶은 깊은 절망과 좌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절망의 밤을 보내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결과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믿음의 선배들을 발견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예수님은 그 연약한 구원 백성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만사 오케이를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절망의 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절망의 밤을 보낸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쓰러진 것과 같은 현상들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물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을 믿지만 때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은 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교리적으로 배웠고 깨달았고 어느 날 순간 참 주님 은혜를 감사하지만 어떠한 성정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내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왔을 때 심각한 지옥의 두려움이 내게 밀려온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죄를 짓고 그것이 반복할 때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자신의 영혼의 자유를 올가맵니다. 그처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 교리요, 가르침이고 인식이고 믿음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과 더불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삶의 요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7장 성도의 견인 중 제3조를 읽고 질문에 답합니다. 3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히 그 화면을 보지 않고 여러분이 적어온 걸 읽으시겠죠? 웃으시는구만요. 읽어봅시다.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다는 뜻입니까? 흔들릴 수 있다. 예,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방불한 내면적, 외형적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심각한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번민 앞에 서기도 한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교리를, 성경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누구의 한탄입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 읽읍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아닙니다. 무슨 불신자가 하나님을 법을 사모하겠습니까? 부처의 법이나 무신자의 법이나 다른 뭐 남묘 호랭개교나 뭐 아니면 신천지나 뭐 이런 법을 사랑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 게 있다는 게 괜히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자기 안에는 죄를 헐떡이며 사모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도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절규. 오호라, 이 곤고한 나를 이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내랴? 깊은 절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이 사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담대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사자굴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불못불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저 스코틀랜드에서 언약도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기꺼이 목숨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서 얼어 죽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7살, 8살의 아이 신앙을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고백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뭐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법을 사랑하기도 한데 난 지금 뭐 죄도 사랑하고 나 뒤죽박죽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람이 죽겠습니까? 사자굴 앞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잘 못 죽습니다. 아니 담대하게 오늘 뭐 내 죽음은 좀 다른 사람들이 죽는 뭐 교통사고나 뭐 고혈압 터지거나 뭐 뇌경색이거나 또는 무슨 뭐 암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나는 사자한테 참 하나님이 좀 독특하시네. 왜 나를 또 사자한테, 아이고 그것도 괜히 고통스러울 텐데 뭐 목을 물 때 죽을지 내 심장을 꺼낼 때 죽을지 모르지만 괜히 힘든 죽음인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사자굴 앞에 뛰어드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 나오면 이 사람은 절대로 다니엘처럼 못 뛰어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지금 뭐 자신 있게 어떻게 죽습니까? 못 죽지. 그래도 죽으라 그럴까요? 이 사람 자신 있게 못 죽어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한탄입니까? 사도 바울의 한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게 있대요. 진심을, 이분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동시에 자기 한쪽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절망의 밤을 보내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미적지근한 의문문,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주님이시다. 사자야 와라, 죽음이여 와라, 질병이여 와라. 너가 나를 이긴 것 같지만 너는 나를 못 이긴다. 나는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러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지? 이 사람이 어째 죽습니까? 뭐 마지못해 죽을 수 있겠지만 담대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십니다. B번 읽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볼 때 그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의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 사랑하지만 죄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구원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로마서 7장은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비웨스트민스터적 공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들도 때로 이 로마서 7장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분도 아무도 못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답게 절대로 그렇게 아내나 남편을 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답게 그렇게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자녀와 손자, 손녀를 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고백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현재 진행적 요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구원의 영광에서 때로는 뒤로 밀린 것입니다. 때로는 바울이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 사망, 권세자, 높음, 하늘, 천사,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8장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침체했을 때 그는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뭐 목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강단에서 남들 다 앉아있고 지 혼자 설교하니까 뭐 엄청 대단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 안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죄도 사랑하는 게, 자기 눈을 빼서 자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볼 때 절망적인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자기같이 황당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 죽고도 굉장히 하나님 법만 사랑하고 탁월하게 그런 목사 노릇 할 수 있으면 예수님 왜 죽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최소한 13권 이상을 성경을 기록한 27권 가운데 50%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다시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죽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리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이것입니다. 계속 교회에서 뭐 착한 일 해라, 뭐 피자 주고 과자 주고 이럴 때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돌아보고, 그때 점검하고, 그때 고마워하고, 그 은혜가 내게 비춰져서 죄를 죄송해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비춰지니까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모질게 한 것 아닌가 하면서 그 사람도 용서해 져 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 사람 용서해서 구원의 확신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이 시대에 신학교 선생들이 말하는 그 황당하기 짝이 뭐 저도 한때 뭐 그런 소리 하고 댕겼습니다. 뭐 있어 보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여러분 죽는 날, 요즘 이렇게 좀 몸이 좀 골골 벌써 이제 한 달 반째 이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기침하다 죽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내가 죽는 날을 새벽에 나서 한번 기도하다 보면은 뭐 내가 죽는 날 특별하겠습니까? 뭐 내가 죽는다고 전국에서 오늘은 하루 종일 전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김영호 목사님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국경일로 시내버스를 멈추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한 명도 그런 사람 없네. 나 혼자 죽는 거지 뭐. 나 혼자 뭐 다행히 애들이 있으면 뭐 내 손잡고 있을 것이고, 지금 아이들이 손주라도 놔주면 몰고 보다가 죽겠지만은 그래봤자지. 걔네들이 손을 뭐 아무리 나를 붙잡고 있어봐서 내 영혼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나를 도우실 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린아이 때부터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번의 고통은 구원의 확신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나 뭐지? 이것이었습니다. C번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의 절규를 구원의 간격이나 확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성경을 구원의 확신이나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고 기쁨입니까? 절망의 외침이죠. D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슬픔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슬픔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로마서가 뭡니까? 이신칭의의 위대한 대헌장 아닙니까? 이 성경은 왜 기록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2000년 뒤에 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림교회 성도들, 수요예배 나와 성경 보거나 지금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흔들림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81번 읽고 질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81번은 여러분이 당연히 여러분이 적어온 노트를 보고 읽으시겠죠? 여러분 한 번씩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왜냐하면 이 책을 책자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손자들 앉혀서 같이 읽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젊을 때에 혹은 할아버지가 네가 어릴 때 하늘에 계신 내가 좀 더 살지도 몰라. 하늘에 계신 김용호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거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고, 너도 그거 고백하면서 세례받지 않았니? 너가 유아 세례받을 때도 그 신조로 읽고 세례받았단다. 너희 엄마 너희 아빠가 그걸 고백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조니까 여러분, 신조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무협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웨스트민 신조를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0번쯤 보시면 좋아요. 그럼 신조를 보시면 최소한 엉뚱한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신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자, 문입니다. 먼저 읽었습니다. 문제 시작.
모든 참 신자들이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임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모든 신자는 언제나 자신이 구원받았고 늘 구원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거나 실족하지 않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조금도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준 사람이라면 조금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요동함이 없는 정서와 신앙을 유지하며 사느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답 읽습니다.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혼란, 죄, 유혹, 실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잠깐만.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고 또 뭐 한다고요? 중단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지 중단된다는 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중단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정서와 신앙적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좀 그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가짜지요. 권신찬이 이복칠이 이게 또 소송하려나? 뭐 죽었다는 유병헌이, 요즘 뭐 쫓아다니는 박옥수, 다 한 번 구원받으면 조금 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 무슨 말 하려는지 내가 이해는 되지만은 이단인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도 몇몇 요소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처음부터 한 번 더 빠르게 읽어주십시오. 은혜와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본래 신앙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참 신자들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누린 후에라도 혼란, 죄, 유혹, 실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고 중단되기도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결단코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한 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끝내 그를 구원하신다. 앞에 여기 본질적인 요소라는 말은 번역이 나쁜 건 아니고 훌륭한 번역인데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의 유무가 그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때로 실족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이 좀 결여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가 구원받는데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본질적인 요소다. 아멘.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신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우리 문답은, 우리의 신조는 구원의 확신이 몇 가지, 혼란, 온갖 그 잡동사니 혼란했잖아요. 뭐 가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막 교회 갔더니 막 목사들끼리 싸우고 뭐 집사들끼리 싸우면서, 이건 뭐 불신자보다 더 웃기기 짝이 없는, 그래서 막 혼란이 빠지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과도하게 싸우면 교회에 옮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내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내가 안 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 제가 전심을 다 모시겠으나 원로 목사님은 약 이견이 있죠. 서로 뭐 홍성기 어른이 살아온 인생과 김용호라는 인생이 똑같은 거는 조금씩 다르죠. 다르죠.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러나 원로 목사님과 제가 과도하게 다투면 여러분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축도하시려고 뒤에 계시다가 이렇게 축도하고 나오면서 안 싸울 테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저는 교회가 수준을 넘는 다툼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에겐 절대로 안 됩니다. 어른들이야 뭐 목사, 집사, 장로가 싸우는 건 뭐 이해되지만 애들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늘 뭐 기도하고 설교하던 사람들이 싸우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죄죠. 그건 정말 무서운 죄인 거죠. 그런데 이런 혼란이나 죄, 유혹, 실족 등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요동칠 수 있고, 심지어 사라지는 것 같은 암흑의 밤을 보내기도 한다라고 신조가 말하는데, 아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지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을 막 마귀에 씌었다 그런다든지 과도하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은 신조를 떠난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닦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예라고 해요. 그렇죠? 신조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구원의 확신이 결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를 돌보고 보존해 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2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내 신앙 고백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대답이 다 시원찮아요. 다시 2번, 지금 우리가 2번 18가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소중한데 성경이나 교회사를 이해하기 위해, 아니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17과였는데 16과 17과였는데 18과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면 날마다 그것이 보존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시는가? 라는 것이 주제인데, 먼저 예수님이 무슨 하시는가 하는가는 뒤에 두 번째고, 흔들릴 수 있는가를 먼저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읽었던 성경이나 신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구원받은 사람도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동의하셨죠? 네.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것을 신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으며 확신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라 할지라도 유혹과 죄와 실족함으로 혼란함으로 강도가 약해질 수 있고 때로는 상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원의 확신의 강도가 뜨거울 때는요, 진짜 순교합니다. 순교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도 완전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정점을 칠 때는 천사가 됩니다. 용납해지는데, 왜냐하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귀 새끼예요. 내가 마귀 새끼인데 남에게 뭔 소리를 하겠어요. 지금 내가 온몸에 똥을 묻었는데 밥하다가 결을 좀 묻은 사람에게 내가 더럽다고 말 못하죠. 평소에는 내가 똥 묻었는데도 더럽다 그러고 오만상 남의 일에 다 관여하고 참견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 구원의 확신이 밀려오는 순간 감격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밀려오죠. 구원의 확신이 주는 유익이죠. 감격과 죄책감. 그 십자가잖아요. 감격과 죄책감. 그래서 이 양자가 탁월하게 영적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인격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혼란이나 죄나 실족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영적 생활의 게으름이나 그 다음에 사단의 부추김을 너무 많이 방치하면 안 되죠. 밖에서 누가 무슨 나쁜 가스를 터뜨렸다, 빨리 문을 닫으시오 그러는데 문을 많이 열어두면 서서히 가스가 돌아서 기침 콜록콜록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너무 오래 방치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이게 신조인 거죠. 예. 그러나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도는 때로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는 끔찍한 시간까지 겪더라도 왜 구원의 세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교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것과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를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무슨 교리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교리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8번을 함께 읽고 질문에 답합니다. 아까는 81번 읽었는데 78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웨스트 대요리 문답,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78번은 왜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인가?
많은 교회는 어떤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인류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애를 많이 씁니다. 또 그런 교회 많잖아요. 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면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은 뭔가 좀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해서 기성교회, 수구꼴통, 보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어른들 옛 세대와 다르게 신선하고 개혁적이고 화평, 평화, 평등, 정의와 강같이 흐르고 뭐 이런 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는 거죠. 좋은 말인데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우선 읽어봅시다. 답입니다. 답 시작. 신자의 거룩하게 됨이 완성될 수 없음은 그들의 모든 부분에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영을 거슬러 싸우는 끊임없는 육신의 제약 때문이다. 이로써 신자들은 흔히 시험에 들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어 그들의 모든 신령한 봉사에서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목전에는 불완전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결국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선다. 더러운 자로 쓴다. 여러분 해봐. 시작.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쓴다. 안 깨끗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도하게 깨끗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이거나 위선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 거룩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면 알아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안 거룩해요.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안 거룩해요. 사람을 대할 때 안 거룩하고 자기에게 주시는 돈을 대할 때 안 거룩하고 쓸 때도 안 거룩해요. 끊임없이 자신이 안 거룩하다고 알아야 되는 거죠. 신조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안 거룩하니까 날마다 거룩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는 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하죠. 그래서 내가 안 깨끗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이 나를 가려주기를 바라는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나 더러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참 이 골골거리며 설교하러 또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들이 훨씬 거룩합니다. 이 김 목사가 안 거룩합니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또 시작은 했는데 공부는 또 해야 되고 또 다 기대들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런 기조와 아니 뭐 목사 시켰으면 뭐 알아서 하시오. 싫으면 말고 뭐 내가 뭐 또 손해가 뭐 하나님이 손해지 뭐 이런 식이면 안 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는 쪽이 되는 거죠. 구하는 쪽이 되면 겸비해지고 주의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상하게 튀려 그러면 그 튄 부분을 스스로 제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쪽으로 깎여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를 덧입기 위한 죄인의 모습의 변화일 뿐이지 내가 뭐 거룩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후자를 갈빈주의, 전자를 갈빈주의, 뭐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성도는 영원히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F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확신을 가지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가장 중요한 남은 숙제를 할 것 아닙니까? 죽는 거 그 영상을 보니까 뭐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것만도 찍은 영상이 있더구만요. 그 사람은 뭐 그날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 뭐 술 취한 트럭이 졸음 운전하면서 반대편 라인에서 자기 라인으로 올 줄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아침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혹은 남편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손을 들고 출근했겠죠.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네가 12월이면 그분은 그 12월이 그 생의 마지막 12월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뭐 특별하겠습니까? 뭐 오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우리와 무슨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뭐 우리가 특별하고 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우리보다 얼마나 뭐
안 특별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나이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오늘도 주보에 보면 한 분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나 여러분 입이 나오겠죠. 자, 그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날 주인공이에요. 죽는 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뭐 의사, 뭐 아이들, 뭐 남편, 부인, 뭐 할아버지, 엄마, 고모, 이모, 숙모, 손자, 손녀 다 엑스트라고 그날 여러분이 멋진 주인공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의 천군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주인공 영원한 곳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 7, 80년 다 정리하고 그때 예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야 될 이유가 뭐냐? 주님 물으실 때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렸고 붙들었고 의지하고 죄송해하고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입 맞추었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행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제발 굴복하십시오. 거기 자꾸 되도 않는 지식을 이야기하지 말고 뭐 경험 인수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길이 자기의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 김영우란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가 때가 되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며 이 땅에서 구속 구원자인 것을 증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피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사건 앞에 어떤 사족도 달지 말고 교만과 건방도 뜨지 말고 꺼내지 말고 뭐 되도 않는 양심 소리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 앞에 여러분이 굴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감격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펼쳐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게 고맙고 그게 감사해서. 그리고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어른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뭐 전도가 별게 아니라 그 이야기 해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 대신에 그만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좀 잘 설명해서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또 주님이 주님을 사랑하듯 또 사람들도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무슨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이렇게 뭐 소 닭 쳐다보지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교제하다가 하늘나라 오도록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의 요동함 속에서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빗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또 거리가 머신 분들 안전 운행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었고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